오케이, 그럼 시작해 봅시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제너레이션 갭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믿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무슨 해답이 있는지. 그래서 같이 찾아가야겠죠. 우리가 같이 찾아가야 될 텐데 사실은 조영준 총장님이 2년 전부터 저한테 이제 그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 KWMC는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됐으면 좋겠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조금 초치는 말씀을 해서 죄송하긴 했는데 쉽지는 않으실 것 같다고 쉽지는 않으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 키퍼슨들을 좀 소개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부탁들 하셨는데 일단 한국에 있는 키퍼슨들은 뭐 키퍼슨 한두 명 소개해서 여기 오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뭐 동원할 수도 없잖아요. 미국까지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수많은 청년들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이거 좀 무리다. 차라리 한국에서 하셨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크게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평생 청년들 사역을 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 큰애가 대학 가니까 그때부터 안 놀아주더라고요. 친구들이 이전까지는 제가 대학생들하고 호흡을 잘할 수 있었는데 큰애가 대학 가니까 우리 친구 아빠가 돼버려가면서 그렇잖아요. 내 친구 아빠 뭐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려워지고 뭐 지금 이제 큰애가 다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이전이 이제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였고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생을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사람 키우고 하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청년들 사역하면서 전도하고 이제 훈련시키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일들을 풀타임으로 한 거는 24년 됐습니다. 24년 전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고 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는 아마 제일 많은 데는 30대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데는 20대고 세 번째로 많은 데는 40대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젊은 교회죠. 그래서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은 편이고 아마 어른들만 가지고 평균 연령을 내면 35세에서 40세 정도일 것 같고 아이들까지 다 치면은 20대 초반입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젊은 거죠. 네, 그래서 평생 젊은이들하고 있어 와서 젊은이들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대학 들어오는 애들을 보는데 21살, 20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읽혀. 전혀 안 읽히고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쟤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지? 과거에는 제가 그게 보였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보면은 뭐 애들 생각하는 게 뻔하지 뭐. 분명히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고 이런 고민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할 거고 그럼 분명히 그렇게 하고 이런 사고 칠 거고 그럼 분명히 그런 사고 치고 그래서 이게 보였어요. 근데 왜냐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처음 믿고 그때 이제 캠퍼스 사역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캠퍼스에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때 이제 서원했던 기도가 주님 저 평생 이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걸 쭉 지금까지 오면서 8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40년 된 거죠 거의.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해서 풀타임 사역자, 그러니까 선교사나 목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이제 대충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데 지금 올라오는 애들은 견적 자체가 안 나와요.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쟤네가 어떤 코드를 움직이는지 하나도 안 읽혀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가 좀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서 걔가 지금 21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둘째랑 진짜 친해요. 진짜 친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키운 아이고
뭐 저는 걔하고 얘기하는 게 가장 재밌고 뭐 그 녀석도 저랑 얘기하는 거를 아주 좋아해서 그냥 아무 때나 제 방에 들어와서 뭐 1시간, 2시간씩 얘기하다가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안 읽혀요. 얘에 대해서도 잘 안 읽히고 얘 친구들에 대해서 더 안 읽히고 그래서 약간 처음으로 심각한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20대 초반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0대 초반 여기 이제 40, 30, 40 초반 40 중반 뭐 나온 곁이 별로 없네요. 제가 50 후반이니까 이제 하여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답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쩌면 가장 큰 영적인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맞이하고 있는 제일 큰 영적인 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난민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이 분리되어 있는 갭을 도대체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인 것 같고 그거 해답만 찾는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를 이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저희 그 둘째가 와가지고 저한테 저희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분들 나누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공통점들이 있대요. 예. 공통점이 뭐냐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때 보면 이 한 세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대가 연결됐을 때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그다음에 또 엘리야와 엘리사, 그다음에 또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그 여호수아도 그렇고 예수아도 그렇고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잖아요. 근데 엘리사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엘리사도 뜻 똑같아요. 구원 약속,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관계되는 단어들을 보면 이게 항상 두 번째 세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세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보니까 맞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어떤 그 추수와 열매들은 항상 두 번째 세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세대의 유업이 그대로 두 번째 세대에 돌려지고 그럼 두 번째 세대는 출발하는 데가 다른 거죠. 출발점 자체가 이제 첫 세대 어깨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다른 높이에서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를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고 그래서 그 성경 말라기에 보면 아비의 마음은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은 아비에게 돌이킬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복음과 또 영적인 추수와 돌파와 열매와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마귀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를 깨겠어요? 이 세대 간에 커넥트되는 것만 브레이크할 수 있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집중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데가 아닌가. 세대 간의 단차 그걸 깨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만 해낼 수 있다면 아마 기독교계에 노벨상이 있다면 노벨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한 교회 안에 이제 장로님부터 어린아이까지 쭉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을 하면서 그 세대들 사이에 당연히 텐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저는 이제 영락교회에서 했는데 영락교회 안에만 해도 이 장로님들하고 청년들 사이에 긴장이 엄청났어요. 기타 치면 안 된다. 예배 때 기타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저희 선배들이 피를 흘리며 투쟁을 한 결과 기타까지는 얻어냈는데 드럼은 안 된다고 해서 드럼 결국 못했어요. 끝까지 못하고 그러고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자랐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교회가 아예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큰 교회라고 해도 가보면 어른들만 계시고 청년부나 대학부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물론 뭐 큰 교회 중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오늘 교회는 아주 괜찮고요. 또 지구촌 교회도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 쪽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몇몇 배 빼고는 이게 분리가 되게 심각해요. 심각해서 장년들 모인 곳에는 어른들이 주로 계시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완전히 다른 교회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아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기존 교회 시스템에서는 레이다에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 교회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리고 사역자들도 젊었고 아직 젊은 사역자들이고 교회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교단에 가입 안 된 데도 많아요. 교단에 가입 안 되고 초교파에서 뭐 그런 데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레이다에 안 잡혀요. 근데 뭐 언젠가는 이런 교회들도 이제 주류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주류 교회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절대 건강한 현상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두 세대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영적인 돌파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정말 본격적인 돌파가 일어나려면 두 세대가 연결이 돼야 되고, 근데 그 연결점 어떻게 찾을지는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 디자인 띵킹이라는 예시 같은 동안 이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데 사실 목사님 내일 스케줄 없으시면 같이 와서 해결방안을 찾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몇 시에 모여요? 1시 반, 1시 반까지. 와, 길구나. 학교 계획에 있었고요. 저는 따뜻한 라떼를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오케이. 가능하면 디카페인. 이 라떼가 없더라고요. 센스가 없어요. 너무 큰 거 말해요. 그래 이거로도 만족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면 보통 언어가 나뉘거든요. K&E, 거기에서 EM은 또 이제 뭐 전고, 뭐 전고 오빠니까 저희도 약화하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는 분리가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대 간의 세대 간의 분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아예 청년들은 다른 교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주일학교를 하다가 대학교 갈 때쯤 다른 교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주일학교까지는 엄마 따라 다니죠.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다니고 고등학교 가면 보통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다가 대학 가면은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앙을 유지하는 아이들은 그 다른 교회를 찾죠. 본교회의 그 분위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를 찾아요. 그렇게 가요. 미국에서는 네. 대학교 가서 많이 떠나요. 그런데 결혼을 잘 아이를 낳는데 다시 교회를 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데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교회도 많이 지금 다니기도 하고. 근데 아마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문화도 좀 다르고 영적인 분위기도 달라서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히 막 올라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션 갭뿐만이 아니라 이 젠더 갭도 되게 크거든요. 남자 여자 사이도 지금 갭이 엄청납니다. 네. 근데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페미니즘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여자아이들 그리고 20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만 올라온 애들은 그냥 페미니즘 자체가 컬처예요. 굉장히 스트롱한 컬처라서 얘는 그냥 naturally 페미니즘에 노출된 아이들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단 남자 목사 얘기는 걸러듣게 돼요. 본인이 안 그러려고 해도 그냥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사역할 건가 하는 것도 굉장히 숙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 목회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 사모를 빨리 신학교육을 시켜라. 사모 빨리 신학교육을 시켜서 여성 스피커들이 지금 나와야 될 테고 여성 스피커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전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절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교운동이 전부 다 여성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잖아요. 남성 선교사들은 뭐 한 거 있나요? 가서 따라가서 이런 거지.
예, 근데 이 여성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면 이건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빨리 여성 스피커들 세우라고 하는데, 물론 뭐 이제 진짜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이제 그렇진 않죠. 달라지긴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은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남성 목사들의 보이스는 점점점 줄어들고, 교회 안에서 아주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뭐 그 목소리가 먹힐 줄 몰라도,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다음에 남영향이 뭐 이제 그런 시대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런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많이 있으세요. 많이. 근데 이제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에게 믿고 줘야 될지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규모의 대회를 하면서 모험을 할 수는 없고, 그런 게 이제 딜레마. 막 기회를 주고 싶긴 한데 검증이 안 되는데 막 줬다가 이게 완전 대회를 말아먹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들을 또 지셔야 돼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 정도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네, 저희는 이 정도 규모 아니라도 조그맣게 한 1,000명만 모여서 그 대학생 집회를 하려고 해도 재정이 기본적으로 뭐 한 3억, 4억 그 이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 규모 하려는 게 수십억이 들어가 있는 규모인데 그걸 그냥 막 모험하듯이 하긴 또 부담돼요. 이런 어려움이.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 자, 원래 제가 준비했던 강의는 그 미래 선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선교가 전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믿는 게 그냥 여러분들의 세상이거든요. 미래 선교는 뭐 저는 이제 없어질 거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세상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또 미래 선교에 대한 키워드들,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우리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시간 되는 만큼 해보죠. 예.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예를 들면 모세 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적인 어떤 싸움이었죠. 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었죠. 그리고 또 엘리야의 때가 되면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뭐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하고 이런 것이 그 시대의 메인 어떤 사역이었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때가 되면 그 구원의 담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뭐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싸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시대에게 주신 과업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가 있던 것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빌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빌런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 시대가 됐는데 홍해가에 가서 어슬렁거리는 거야. 그래서 홍해에서 뭐해? 그러면 네가 옛날에 모세 때 하나님 역사에서 달라졌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나는 지금 바다 가를 생각 없어. 그러잖아요. 아니, 엘리야 때 엄한 바다를 왜 갈라요? 엘리야 때는 갈멜산에 가야지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고 거기 물이 떨어지는 건데 홍해 가가지고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거기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렇게 해왔어.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카피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역하고는 잘 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멜산에 지금 가야 되는 때인데 자꾸 홍해가에 가서 어슬렁거리는 거죠.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뭐 헌신은 좋고 열심히 하긴 하지만 별 열매는 없겠죠. 그럼 이제 그 인생이 낭비되는 거죠. 저는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소중한 인생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들여지고 쓰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기회들을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산을 오를 때는 열심히 오르느냐
얼마나 높이 오르냐는 것도 훨씬 중요한 게 어느 산을 올라가느냐는 거죠. 이 성경 신명기에서 두 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인데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시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산 중에 한 산을 선택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올라가고 열심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저주받은 에발산으로 올라가면 이 그리심산은 굉장히 나무가 풍성하고 녹음이 우러진 곳인데 반면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예.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근데 두 산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완전히 빨간 흙밖에 없는 산이고. 근데 열심히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올라가도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저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누려야지. 그걸 막아야지. 근데 이쪽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시대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제 몇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서 어디로 가는가 또 하나는 이 시대의 키워드도 좀 봐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지금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선교적인 관점에서만 좀 봅시다. 선교적인 과업이라는 관점에서만 좀 바라보면 그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가 빠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하고 선교하고는 좀 다른 게 신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예요. 그래서 500년 전의 신학이든 1000년 전의 신학이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적용도 되고 도움도 돼요. 그런데 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도 바뀌고요. 네, 또 파송하는 나라도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계속. 아주 급하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야의 때 홍해가에 가서 어슬렁거리는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선교 쪽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지금도 중국에 교회 개척하겠다고 선교소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정신 차리고 무슨 소리냐고. 그거 지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 중국은 뭐 선교 훈련이나 친학교를 하기 위해서라면 뭐 지금도 좀 이제 필요들이 있지만 교회 개척이야. 거기 지금 크리스천이 몇 명이고 거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런 게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간 선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올바른 정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있어야지 이제 되는데 이 정보에서 미스들이 많이 나요. 물론 뭐 헌신도 문제긴 한데 이 잘못된 정보 앞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게 반응이 되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 앞에 헌신이 이렇게 매치가 돼야 거기서 의미 있는 열매들이 나오는데 잘못된 정보에 헌신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 나중에 바로 잡는 데 에너지가 정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캐치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선교 파송 국가들 그러니까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선교를 전달하는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울의 때에는 다 구두로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걸어다니면서 전했지만 이제 구텐베르 때가 되면 이렇게 문서가 나오면서 찍어서 이제 글로 돌리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지난 18세기에 보면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이제 비행기 나오고 지금은 드디어 비대면 시대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매체들이 계속 바뀌죠. 네. 그런 것도 이제 변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파송 국가 됐지. 하여간 이런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변화부터 살펴보면 선교지에서 지금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제 변화가 뭔지를 빨리빨리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슬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과거에는 선교 그러면 뭐 불교권도 있었고 힌두권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런 분류는 조금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이 워낙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슬람의 성장률이 14.5%고요. 기독교가 14.5%, 이슬람이 23.5%예요. 100년 동안의 성장률은 기독교가 358%, 그다음에 이슬람이 554%, 그러니까 약 2배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더블링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링 타임은 한 종교가 2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더블링 타임이 기독교가 막 52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52년이고 이슬람이 27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절반이에요. 근데 이 더블링 타임이 절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수학적으로는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익스포넨셜 그래프가 나옵니다. 더블링 타임의 2배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건 이렇게 익스포넨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엔 차이가 많이 안 나도 뒤로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대로만 가면 그래프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세계 복음화보다 세계 이슬람화가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게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불교권, 힌두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전도하는 종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힌두교는 민족 종교예요. 그래서 딱 그게 아주 명확해요, 한계가.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선교하고 그 자기 종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건 딱 2개예요. 기독교하고 힌두교. 기독교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제가 지금 어제 한국에서 와가지고서 내 혼이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 두 종교가 결국에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 조금만 있으면 전후방의 구분이라는 게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선교지가 따로 있고 후방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시간 문제예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 전방 후방 구분도 없어질 거고 바로 우리 문 앞에까지 이슬람들이 와 있을 거고 뭐 한국도 이미 이게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벌써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 유럽은 더 심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시대를 생각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도시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2010년도에 처음으로 세계 도시화가 50%를 넘어섰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그런데 도시하고 시골 인구가 똑같아진 게 2010년이고요. 지금은 도시 인구가 훨씬 낮고요. 유엔 통계에 의하면 2030년이 지나면 아마 70% 정도가 도시에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도시에다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선교를 생각하면 항상 선교사는 뭐예요?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원주민의 마을에 들어가서 소똥으로 지어놓은 집에 살면서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이게 이제 선교에 대한 티피컬한 패러다임인데 아마 여러분들 때에는 그런 선교지는 찾기가 힘들어서 못 갈 거예요. 가기가 힘들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찾기가 힘들어서 못 가요.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은 별로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선교를 로망으로 꿈꾸신다면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지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그런 선교지는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특징이 뭐냐면 도시들은 이 문화의 차이가 적어요. 대충 문화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도시는 뭐냐면 저쪽 요르단의 암만을 가던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가던 이집트의 카이로를 가던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떤 도시를 가든지 간에 뭐 뉴욕이나 한국의 서울이나 대충 다 비슷해요. 대충 다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특별히 청년들은 더 비슷해요. 청년들은 요즘 다들 저희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인스타 같은 거 하고 이러면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비슷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비슷한 문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얘네 세대는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나 했더니 얘네 세대는 이미 한국 문화라고 하는 전통성을 어느 정도 탈피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예? 예, 예. 말이 안 나. 예.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이미 이 글로벌라이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왜 저렇게 생각하지? 예, 그 전에 이렇게 어떤 내려오던 전통적인 흐름에서 딱 이게 단절이 되고 지금은 저 큰 새로운 영향력들이 흘러들어오면서 이제 그쪽으로 글로벌라이즈가 돼가면서 아마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가 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뭐 좋은 점은 그냥 문화가 비슷해져 갑니다. 그래서 네, 그런 도시들에 가보면 흥미로운 게 대학생들은요, 청년들은 고민하는 거 비슷해요. 비슷한 거 고민하고. 대충 고민하는 게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문제, 직장 문제 뭐 이런 거 고민하고요.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대충 보면 점심은 맥도날드에서 먹고 오후에는 스타벅스 가고 뭐 이거랑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선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냥 기본적으로 문화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시킬 때 제일 많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이제 문화에 대한 거, 문화인가 이런 거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그런 게 훨씬 부담이 줄어든 거죠. 훨씬. 그리고 가면은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가서 바로 뭔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장벽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큰 선교적인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라이프타임으로 커미트먼트를 하지는 않아도 짧게도 가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문화의 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청년들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험적으로 해봤던 일들이 있어요. 실험적으로 해봤던 일들이 이렇게 중단기 선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청년들이 뭐 이렇게 라이프타임으로 가는 거 아니고 1년 헌신해서 또는 길면 한 4년 헌신해서 들어가는 운동들을 해봤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더 짧은 것도 해봤는데 그건 그냥 단기 선교여가지고 놀러갔다 오는 건 이상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삶에 진지한 임팩트가 있으려면 그건 1년이 있어봐야겠다. 그래서 1년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팀을 엮어가지고 청년들을 들어보냈는데 주로 대학생들이었어요. 들어보냈는데 생각보다 열매가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보다 열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이제 들어보면서 저희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첫째 언어를 배워라. 둘째 친구를 사귀어라. 그게 이제 큰 두 가지 사명이었는데 이제 그럼 물론 뭐 기도하고 하는 건 하죠. 기도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기도는 결국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기도는 굉장히 강조해서 뭐 예를 들어 제가 훈련시킬 때 그 팀이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다음에는 그냥 놀러 간 거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시키지만 그것 이외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언어 배우고 친구 사귀고 뭐 그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들의 삶의 바운더리를 좀 넓혀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냥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커리어의 자연스러운 연장이고 좀 그렇게 인식시켜주고 싶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20대 중반에 여기 유학생으로 와서 7년을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곳은 제 삶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지역이에요. 그냥 제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갈 때는 뭐 어디 특별히 외국 간다 뭐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미국은 그냥 내가 살던 곳이고 또 친구들도 지금 거기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냥 자동차 렌트해가지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듯이 젊은 친구들에게 삶의 바운더리를 좀 확장시켜주고 싶었고 그래서 바운더리를 확장시키는 일환으로 이제 선교지에서 1년 동안 있을 때 언어 배우도록 하고 친구 사귀도록 하고 이 바운더리가 확장되는 게 두 개더라고요. 언어를 할 줄 알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배우기 하고 그다음 친구 사귀기 하고 그리고 들어보내는 지역은 딱 한정을 지었습니다. 아랍어권. 근데 그렇게 한정 지어준 것들은 뭐냐면 얘네가
선교사를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삶에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터키 같은 데도 중요한 선교지긴 하지만 터키어를 쓰는 나라는 터키밖에 없어요. 또 이란 같은 경우도 중요한 나라긴 하지만 이란어를 쓰는 나라는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밖에 없어요. 근데 아랍어를 쓰는 나라는 20 정도가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거의 한 30개 국가 정도 돼요. 아랍어 쓰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아랍어가 사실은 영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중국어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쓰는 게 아랍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삶의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랍어를 배워두면 뭐 나중에 두바이에서 뭘 할 수도 있고 또 사우디에 가서 뭘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레바논, 요르단 아니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모로코 뭐 전부 다 기회들이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랍 지역으로 이제 들여보내는 일을 시작했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 팀이 이제 거기 1년 헌신해서 들어갔는데 여학생 3명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4명. 근데 이 4명이 이제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대충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면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송영기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전도한 애들을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20명이 된 거예요. 1년 만에 2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2개로 나누고 그리고 그 20명을 데리고 또 다시 소그룹 개척을 하고 그런 열매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친구들이 한국으로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재밌는 걸 놔두고 어떻게 돌아오고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래서 2년 3년에서 결국 4년까지 있었네 이 친구들이. 근데 그중에 일부는 돌아오고 다음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더 오래 남아있고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아랍권에서 선교사들한테도 보기 어려운 열매거든요. 선교사들한테도 이런 열매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혀 다른 선교의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다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문들이 열리고 전혀 다른 열매들이 나오고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기회들이 많습니다. 이 기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뭐 라이프타임으로 커미먼트 하지 않더라도 뭐 1년 가 있고 짧으면 한두 달 가 있고 이래도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난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난민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선교 대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핫 토픽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들 일어나면서 약간 촉발되긴 했지만 난민은요 아주 중요한 이 시대의 키워드이긴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예언되냐면 그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요. 근데 기근과 전쟁과 뭐라 그랬죠?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뭘까요? 난민이죠, 난민. 그러니까 난민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코비드 이후에 난민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변화가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돈이 안 돌았잖아요. 돈이 안 돌았고, 근데 돈을 계속 찍어냈죠. 미국도 찍어내고 한국도 찍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거품이 지금 잔뜩 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급하게 터지든지 천천히 터지든지 둘 중 하나지 안 터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하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언스테이블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그 전의 지표들을 관찰해 보면 대공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글로벌한 이코노미, 그러니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 세계 경제 지표가 1차 대전, 2차 대전 직전 지표하고 이그젝트리 똑같대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코비드 끝나고 나서 큼직큼직한 전쟁들 계속 일어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좀 큰 전쟁이죠. 그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민들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난민들은
선교적으로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굉장한 기회. 그래서 아주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원래 시리아에 이제 선교팀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뭐 그러다가 내전 나면서 이제 옮겨왔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에 있다가 같이 난민으로 나갔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섬기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상상도 못했던 결과들이 나왔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아랍에서 그런 복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저희도 많은 열매를 봤지만 저희하고 함께 일하는 형제인 교회가 있는데 이 한 교회가 요르단에 있는 교회인데 한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 이라크 난민이랑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한 교회에서만 개종자가 5만 명 나왔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서 직접 찾아갔어요.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은 진짜 친해졌는데 지금은 진짜 친형제 같은 존재인데 저하고는 그래가지고 얘가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봤더니 5만 명은 좀 뻥이더라고. 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아랍 사람들에게 숫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분이에요. 기분. 그러니까 많다라는 걸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5만 명, 어떤 사람은 2만 명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게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많어. 그럼 어떤 사람은 2천 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천 명이라고 그러고 아니 그냥 많다라고 하면 되는데 꼭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게 디테일하게 인터뷰하고 조사해 보니까 최소 1만 명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한 교회에서 1만 명은 이게 난민들이 발생하면요 일단 마음이 가난해지고 두 번째는 자기 종교에 대한 회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가족이고 어쩌고 막 이랬는데 난민돼서 나오니까 귀찮아하고 거들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슬람도 NGO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 딱 사진 찍고 가다가 안 와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꾸준히 온 데는 크리스천들밖에 없고 그래서요 그냥 마음이 다 열렸어요. 그냥 전하면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민들은 하여간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일단 모든 게 다 필요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먹을 거 주고 집 주고 옷 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제 그런 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리아 난민들 섬길 때 그런 거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필요를 물어보면 가장 아쉬워하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직업. 교육을 못 받으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도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거예요. 좀 허드렛이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직업을 갖게 해줄 건가? 그게 가장 큰 니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너무 전통적인 데만 매여 있지 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은 펀딩도 많이 딸 수 있어요. 저희 한국에서 이제 NGO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나오는 돈 엄청 많이 따거든요. 정부에서 나오는 돈 그리고 최근에는 뭐 삼성도 그런 돈 내놓는 게 있다고 삼성 그다음에 롯데 뭐 이런 데서 제가 저기 삥 뜯고 있거든요. 네. 근데 꽤 많이 뜯었습니다. 근데 그걸 뜯으려면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 프레젠트 해주면은 그런 돈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창의적인 걸 가지고 이 시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대를 이 시대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쪽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제가 난민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난민. 또 뭐가 있을까?
혹시 난민 그 예. 어떤 창의적 방법으로 접근하세요? 저희는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고 교육 사업은 일단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장 조사도 했습니다. 그 시장 조사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직업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 시켜놨더니 취업이 안 되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또 난민들은 법적으로도 또 제한돼 있기 때문에 훈련 신나게 시켜놨는데 뭐 이제 그 나라에서 법적으로 난민들이 그러지고 못 가죠. 뭐 이런 거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거 조사하는 거는 뭐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한국 정부에서 돈을 주더라고. 할레트가 그 돈 따다가 요르단에서도 조사하고 또 보고서를 물론 내야죠. 네.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직업 훈련은 차근차근 이것저것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만 하기에는 좀 힘이 딸려서 지금 여러 교회들하고 같이 교회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직업 훈련하는 걸 함께 도울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품바이 좀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긴 그렇게 하이엔드 잡이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이거 좀 목수가 기술직들, 미용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용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미용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가지고서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가르치면 돼요. 한 2주씩 시간 내가지고 이번 이 사람 그다음 저 사람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현지에서 코디네이트 해준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네트워크에서 중동 쪽에만 지금은 6, 70명 정도가 풀타임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코디네이트를 하고 외부 자원들이 함께 들어가서 직업 훈련시키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근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 안에 좀 롱텀 비전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아직은 시작은 못 하고 있는 그냥 롱텀 비전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뭐 취해서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롱텀 비전 중에 하나는 제가 인도네시아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슬람 국가죠. 근데 거기에 자카르타 시장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지금 바뀌었는데 그 전전 때 시장이 이제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이 자카르타 시장이면 정치적으로 넘버 2입니다. 대통령 바로 아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거고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사회 위협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죽인다고. 그러니까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죽인다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슬람 청년들이 나와서 이 사람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나와서 지지하면서 뭐라고 지지하냐면 우리는 크리스천인지 이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정직하고 일을 잘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지지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안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진에 크랙이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주 험악한 선교지였는데 지금은 뭐 큰 교회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상상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시발점 중에 하나예요. 크랙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 중동에 있는 국가들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정말 그 나라에 크랙을 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뭐 크리스찬인지 무슬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이 필요해. 이런 사람이 몇 명만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건 한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됐는지 아세요? 이게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 법에 의하면 샤리아 법에 의하면요, 아이들을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못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컨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반드시 이슬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고아가 되더라도 절대로 이방인들한테 못 줘요. 반드시 그 무슬림들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난민 사태가 일어났어요. 무방비입니다. 그냥. 애들 뭐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시리아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냥 뭐 가난하니까 먹고 살 거 없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시리아 난민들은 다 중상층들이에요. 중상류층 사람들이 난민으로 나가고요. 하층민들은 못 나와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인텔리들이에요. 변호사고 교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력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서 문맹이야.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인 거 뻔히 알면서도 학교 간다고 그러면 다 버립니다. 실제로 레바논에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하고 있는데 뭐 학교라고 해봐야 진짜 6.25 전쟁 직후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납부되어 있는 트레일러 갖다 놓고 하다가 지금은 좀 이제 멀쩡한 몸으로 옮기긴 했는데 거기다 아이들 뭐 간단한 산수 가르쳐주고 뭐 글자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냥 넘치도록 와요. 그 동네를 다 와요. 안 된다 그래도 다 보내요. 정말 엄청나게 보내고 저희가 미리 다 얘기합니다. 우리 얘네들 기독교 교육 시킬 거고 성경 공부 시킬 거고 예배 드릴 거고 이렇게 가르쳐만 달라요. 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동네 이맘들이 화가 났어요. 동네 이맘들은 화가 나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희 왜 이 지역에 와가지고 기독교 교육 시키냐고 시비를 걸었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나와서 대신 싸우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이맘한테 너는 뭔데 그러냐고. 너희가 언제 우리 애들 챙겨준 적이 있냐고. 교육시켜준 적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여기 와서 이러냐고. 다 쫓아버리고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교육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야 이런 그냥 아주 기초적인 교육 말고 진짜 잠재력 있는 아이들 몇 명만이라도 아주 높은 클래스의 교육을 시켜줄 수 있으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아이들 몇 명이라도 키울 수 있다면 미래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여기에 대한 비전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이미 버려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혹시 비전 인사 한번 해보세요.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을 빼오면 안 돼요. 빼온다고 하는 게 미국 데려와서 교육시켜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탁월한 사람 키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뭐가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시리아스라는 거. 스티브 잡스가 그 엄마가 아빠가 시리아스라는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빼내와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탁월한 사람은 되는데 탁월해지면 다 실리콘밸리로 가지. 자기 나라 안 돌아갈 거예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빼오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숙제를 드리는데 빼오면 안 되고요. 그 나라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엘리트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그 자기 민족을 혐오하면서 빠져나올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자기 민족의 미래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가가 참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육만 제공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거 뭐 여기서 지금이라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이제 헌신하시는 교사들 모빌라이즈 해가지고서 펀딩은 제가 딸 수 있겠더라고요. NGO 해보니까 삼성이랑 롯데에서 이게 삥 뜯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삥 뜯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우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